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같이 해보실래요? 듣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듣게 하고 보여주셨다. 듣게 하고 보여주셨다. 뭐하고 뭐 했다? 듣게 하시고 보여주셨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반응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why라는 것 갖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와 비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당당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아서 끝이 나냐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여전히 우리는 가정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교회생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 시간들이 내 호흡이 다하는 날 동안 할렐루야 그때까지 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지속되는 이 과정이다. 과정이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에게 칭찬하실 때까지 이 구원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같이 해보시겠어요? 지속성. 어떻게 이 받은 이 구원을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세가 드시고 죽을 날이 가까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죽을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지속성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세상의 가치가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가치 주님에게 우리 주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도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으면 죽어요.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지고 주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닮아서 생활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언어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난 날마다 죽으리라. 날마다 변화되리라. 오늘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싸움박질하고 이래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 평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리라. 그 오늘 결단과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속성은요 어디하고 결부가 되어지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 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 과정을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인정되시면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구별되어지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욕먹이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그런 교회가 없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 신앙 돼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배운다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제일 아이들에게 음식 줄 때 엄마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균형 잡힌 식단. 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요? 한 개 먹으면 맛은 있는데 어떻게 돼? 이게 불균형, 영양의 불균형, 아이가 잘 안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요. 말씀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씀할 때 요런 방향으로 또 요렇게 할 때 이게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가르치는 자거든요. 무엇을? 말씀을요. 저는 사회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게 믿고 따라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기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요, 이상한 대로 자꾸 가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은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해되시죠? 십계명을 포함한 그 시행 색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 하나님이 현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레는 우리말로 천둥이에요. 천둥, 번개, 그리고 뭐요?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그리고 앞에 19장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타나셨어. 근데 시내산이 큰 산이잖아요. 흔들려. 나팔 소리가 계속 커져. 구름이 빽빽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 거기에 또 연기가 막 올라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기서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 불을 볼 때 떨었다. 벌벌벌 떨면서 멀리 가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일은요 별로 안 커요. 자기 손가락 뭐 찔린 거는요 막 거의 죽었어. 손가락 다 없어질 만큼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남이 아파갖고 지금 쓰러졌는 데는요 별 신경 안 써.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몇 인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느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시켰다?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딱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장면들,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타난 이것은 성경에 4군데 나타나요. 어디도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신명기 5장 10계명 나온 그 장면에 한번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 나타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계시록에. 그리고 또 한 데가 어디냐? 히브리서 4군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장면을 어디서 차용했다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천둥, 번개, 여기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레, 우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때 보좌로부터 4장 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똑같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금 우레소리가 천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둥, 번개, 그 다음에 나팔소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이나 산이 흔들렸다, 지진이 나타난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는 내성이나 뭐 번개나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지진, 우박.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또 나와요. 16장에 또 나와요. 18절, 21절에 번개, 음성, 지진, 내성, 우박, 무게가 한 달러나 되는 큰 우박, 큰 지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왜 나올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거 우박 크기가 자꾸 크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이 계시록에서는 심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가중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 지금 나오는 결국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는 결국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에도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왔냐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져왔거든요. 똑같아요. 신명기 5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상황을 십계명 받고 난 뒤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나팔 소리가 계속 커져가. 구름이 빽빽해. 연기가 계속 쏟아올라. 지진이 계속 나. 천둥치고 번개쳐.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수령과 장로들이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뭐 했고?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여, 이 사람이 누구요? 모세거든요. 말씀하시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랬는데, 이게 신명기로 딱 가니까 듣고 본구로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금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나팔 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신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출애굽기에서는 보았다 그랬지만, 하나님 보았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음성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뭐요? 보고 듣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들었다, 어떤 걸 들었다 할 때는 뭐만 듣는 거고, 보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보았다는 말은 보고 들었다는 것을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크다. 라디오 들었거나 음악 들으면 딴 거 하잖아요. 뭐 이래서 주부들은 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TV나 영화를 보면 뭐 해야 돼요? 가만 봐야 돼요. 화장실도 갔다 오기 힘들어. 왜? 갔다 오면 뭐 끝나니까 못 가잖아. 지금 참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았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온다. 지금 그래서 이 보았다는 말이 결국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감을 동원해서 보니까 지금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지금 두려워 죽겠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모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 못 듣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당신이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출애굽기는 구약 백성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어느 백성? 신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이 누구요? 나지 뭐, 우리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냐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예수 때려치우고.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안 된다,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 돌아간단 말이고 믿음을 지켜야지, 예수를 기억하면서 흘러 떠내려 가지 마시오 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8,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신약 백성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구름이 빽빽하게 침침하잖아. 흑암과 깜깜하지.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 우리는 그때 갈 리가 없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했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거기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구약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봐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나 헬라어나 이 자체가 우리나라 말처럼 딱 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본지라 이 말은요, 보고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오감을 동원해 갖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쓴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꾸 뒷걸음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나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안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 천둥, 그 다음에 뭐 구름, 빽빽한 구름, 연기, 나팔 소리, 지진 이런 걸 안 만나서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간땡이가 부같고 교회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온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데 일부에는 그 말 안 했다. 이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떨리다. 이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이 뭐라고요? 떨렸다. 떨며 멀리 서서. 18절 보세요.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어요? 왜 벌벌 떨었냐고요? 죽을까 봐 그랬죠. 죽을까? 바로 죽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산에다 이렇게 선을 끊었고 들어오면 짐승이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물어야 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떨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립니까? 왜요?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다른데 옷을 잘 입고 와서 이뻐서? 뭐냐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안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죽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하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어디?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는 아까 시내산인데 여기는 어느 산?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시 말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피로? 예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 줬다?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개념이 없어. 두렵고 떨리는 분인데 우리는 이제 벌써 신약 성도들은 시온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돼 버렸어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이 듣는 청중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지금 고난 속에서 죽으려고 지금 예수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시온산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시온산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7년 뒤에 여부수 족속에 그 요새를 점령해요. 여부수 족속에 살았던 데를. 사무엘하 5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점령하고 나서 별로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산 북쪽 언덕에다가 그 뒤에 왕인 아들인 솔로몬이 뭘 지어버렸냐니까? 솔로몬이 뭘 지었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산이 유명해진 거예요. 시온산이.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하고 동일한어로, 동의어로 쓰였다. 그래서 시온산 그럼 어디?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어디요? 천국이지 뭐.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어디라고? 천국. 그래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천국.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은 뭐? 우주적인 교회, 유무형의 우리 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로마서 8장 16,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어주신 분 아멘.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뭐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믿음의 선진들. 천만천사는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천의 사람들과 모셔 서 있는 사람이 만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것을 다니엘 7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니까 종말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이런 거는 너희들의 그 다른 걸로 뭐 피나 이런 걸로 온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온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존전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려 누가 죽을까 봐 막 하나님 말씀 들리면 목사님 말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가 된다. 아, 기다리고 곧 기다리던 데이터 이렇게 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시다니까요. 두려워 떨고 잘못하면 죽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죽을까 싶어서. 19절에 보세요.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 우리 죽겠다. 당신에게 듣겠다. 중보자로 좀 서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너무 무섭다. 두렵고 떨린다.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약의 백성들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뭐 하려고 지금 구약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냐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성경은 1인칭. 너희들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21세기 오늘 2020년 10월 18일 예배드리는 당신들은 지금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죽을까 싶어 벌벌 떨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에 감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배 속에 그걸 느끼냐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위선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히려 모세의 뒤를 잇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당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은 천둥과 번개와 이 구름과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할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천둥과 번개와 뭐라고요? 나팔 소리와 연기로 구름 빽빽함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이유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나 똑같은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신앙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라고요. 그게 생각의 틈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 내 생각, 경험, 지식, 지혜, 그 틈이 생겨. 그걸 뭘로 메우냐고요? 말씀으로 메워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심판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과 기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를 시험하고, 뭐하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세요. 할렐루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다 속여넘겨도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내 머리털이 자꾸 빠져. 그런데 제 머리털은 제가 잘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영식 장로님 머리털도 세.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 나라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 번개 그 소리를 내고, 그리고 뭐라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뭐냐? 시험하려고.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요,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한다고요. 테스트는 뭐예요? 애들 왜 시험 보냐고 유혹하는 거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애들의 성적을 점검하고 실력을 점검하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한테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장 22절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테스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신 그게 아니고, 누구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멋진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충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않고 사할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한 거예요. 사할 길이 멀어요, 가까워요? 생각을 해봐. 나귀에다가 나무를 딱 얹었어. 그 나무 무슨 나무? 아들을 불태울 나무잖아요. 번제로 태우는 거니까 딱 지어. 그리고 아들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 아버지, 왜? 나무는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가슴 찢어집니다.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아 준비하실 거야. 그 가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까요?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나?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
내가 지금 100살이 돼갖고 겨우 낳았는데 하나님도 잘 아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얘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한다. 어찌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믿음의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는 거 시험이잖아요. 너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이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너는 의지를 네 생각, 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안 돼. 바로 잡으라는 건 되는데 살 길을 걸어가라 했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죽도록 고민했는데 결론이 한 개밖에 없어. 결론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의 것이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고 묶어놓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통과했다니까요.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요. 테스트를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고생시키고 탈락시키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보여주고 들려지고 두렵게 떨리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한 이유가 뭐냐? 훈련시켜서 믿음 세워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들 이제 알잖아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3개월짜리인 그 영적인 유학에 있는 이 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줄 때 이 십계명이 앞으로 이들이 훈련에 가장 중요한 이 항목이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훈련에 앞서서 하나님은 심판의 위험을 갖추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 내가 준 거 여기까지 이거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훈련받아서 믿음의 사람 되라. 이 테스트를 통과해라. 두 번째 뭐냐?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하신다. 죄 짓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하시냐고요. 앞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앞으로 펼쳐질 훈련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십계명도 똑같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네 욕심을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이름 망인되게 부르지 마라. 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욕망을 거치고 스탑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드리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주가 누구냐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뭐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천둥과 우레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배려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나타났느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신관, 신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왜 신에 대한 신관에 문제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요 다신사상입니다. 아무거나 만들어 그냥 파리도 만들고 하여튼 필요한 거 다 만들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고센 특구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았어도 왕래는 하잖아요. 왔다 갔다.
저쪽 동네 뭐 한다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지만 애굽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요. 40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애굽의 잔재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 20장에 시kem 앞에 나오는 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종되었던 땅 그 애굽에서 종살이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데 거기서 구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은 뭐냐? 애굽의 신들은 허무하고 안 된다. 누구밖에 없다. 신관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거 하신 거라고요. 홍해 기적이 왜 일어났냐? 왜 마른 땅으로 걷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마라의 썸물 못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니까 나무 던져. 그러니까 달달한 물 됐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만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만나를 보면서 광야에 농사 지을 데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고기 먹고 싶냐? 메추라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려면요 하나님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아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믿고 따라가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면서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강림하셨던 그분이요 어디로 왔다고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성막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안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예배가 폐해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나라는 살아요. 민족도 살아요. 가정도 살아요. 나도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미리 걱정해. 망한다고. 여러분 망한 거는요 망해봐야 망하는 줄 알아요. 안 망했는데 왜 자꾸 망한다고 하냐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의 입술을 제발 제거하세요. 뭔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 우리가 1000명의 선교사 파송한다. 에이 이거 되겠나? 파송한다. 할렐루야. 긍정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안지 집안이요? 아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신앙 되게 하시려고 낮아지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시내산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답니다. 훈련의 광야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막 심판 많이 나오잖아. 인심판, 나팔심판, 뭐 대접 심판 해가지고 뭐 다 죽는다. 안 죽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결국 승리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 어려운 시기를 뭐로 이겨내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심판 시리즈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이 이야기지. 심판받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21세기를 살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라는 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아주 싸구려로 전락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생각의 틈새를 메우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임재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경외함을 가지고 이 말세의 기간을 뭘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죄 짓지 맙시다. 타협하고 변질되지 맙시다. 복음의 영광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가 언제입니까?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현재는요, 우리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고난 당했다. 괜찮아.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받을 영광, 지금 현재 고난하고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당당해지시기를 바라요. 예배 드리는 건 특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훈련의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볼 가나안,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살 길을 걸어갔던 그 당당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오늘 좀 뭐 하다가 내일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신 거예요. 멋있게 살아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것은 접어두십시오. 이미 그건 어쩔 수 없어.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것이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가? 인내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할렐루야.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걸어나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라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내,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지 마십시오. 이 훈련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